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선택하라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라. 우리의 선택은 알고 있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옳은 것, 좋은 것, 맞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말은 옳은 것과 맞는 것, 좋은 것보다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고 받았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게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났고 오늘 새로운 인물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를 여는 모세가 이제 나오게 되죠. 지난주까지 설명하면서 창세기에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창세기를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강해인지 아니면은 창세기 강해인지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창세기를 안 했어도 충분히 여기서 설명이 다 가능했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선택하라 라는 제목에서 선택이라는 좀 말은 빼고 싶었어요. 제목을 계속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선택은 마치 우리의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맞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응답이 사실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나 이 무게 분배를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내가 어떠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교회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라고 설명해 놓으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덕을 보고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대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믿음의 선택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서론적으로 잠깐만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다른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입니까? 아니면 또한 현재의 상태입니까? 나의 필요나 어떠한 조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택하게 만들지 않는가요? 선택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선택은 무엇에 더 이익이 되느냐를 두고 선택하는 중요한 갈등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그런, 일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비교선상에서 무언가가 있다면 둘 중에서는 무엇이 더 나은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성비 있죠. 얼마나 더 오래가고 유용한가. 이게 엄마들은 좀 잘 알죠. 그냥 참을 때가 많아요. 선택을 안 하고. 뭔가 산다, 한다 이랬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는 거 이러면은
웬만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선택, 이게 믿음으로인데 얼마나 가치 있고 효과 있고 무엇과 비교할 수 있고 또한 유효기간이죠. 언제까지냐 날 놓고 봤을 때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보고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 안에 있고 우리의 운명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지난 말씀, 금요일날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지금 당장 생략된 결과, 그러니까 과정이 생략된 그런 결과만을 한 번에 딱 벼락처럼 이렇게 쳐서 한 번에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내도록, 응답을 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를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혼자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축복하라였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축복을 받은 자에서 이제는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은 그 내용과 함께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인도받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선택을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선택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신문을 보시고 뉴스를 보시면요, 포모라 그래요. 공포 때문에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뭐 어떤 구매 지수나 어떤 선택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 공포 지수, 포모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심각해졌냐, 이 공포 지수가 90몇 %, 80몇 %,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남들이 있는데 구매를 안 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저희가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거나 이런 것과 좀 상관없는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년 세대들이 얼마 전에 심각한 가계부채를 겪었던 거 아시죠? 빚에 빚을 내서 투자하고, 모르시나요? 그런 일들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겹쳐져서. 그래서 4포 시대, 7포 시대 이래서 다 포기한다. 결혼, 자녀, 나중에는 뭐하죠? 부모, 여러 가지가 다 모든 것을 인생에서 포기하는 게 마치 그 포기하는 선택 자체가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 정의하기까지 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갇힌 운명 안에서의 선택만 하고 살아가는데, 그 선택은 이 선택에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크게 두려움의 선택과 욕심의 선택, 나를 중심으로 해서만. 그런데 그게 운명 안에 틀에 갇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시작할 때 나왔잖아요.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어디에 매인다고요?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나이를 구원하여 하였으니.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이 일생이 이게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매여 있는데 이게 뭐래요? 종로로 타는 거라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두려워하는 그 선택에서 빠져나와서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속사의 흐름이 나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먼저 누가 그런 선택을 했냐?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모세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죠?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숨겨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으며 라고 나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이 조건은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니면 자기가 죽는데요. 그죠? 굉장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당연히 사랑하는 자식 키우고 싶죠. 근데 그런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분명히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여 숨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기하게도 히브리서의 기자의 기준이 그래요. 모든 이야기를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여 숨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아니하여 숨겼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이 모세가 태어난 배경 뒤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라고 나오는데요. 애굽왕이 누구를 죽이라고 하느냐? 새롭게 태어나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이 산파들에게 명합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을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게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모세가 어떤 선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 구속사의 흐름 먼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산파들을 통하여 또한 요게벳이나 아므람을 통하여. 그런데 신기하게요, 여기서도 산파들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살렸대요. 신기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여기서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두려움 없는 선택. 그런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왕이 덜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당연히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분명히 모세에게 아론 형, 첫 번째 형이죠. 두 번째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법에 저촉되는 대상은 자신뿐이었어요. 왜냐? 모세가 태어나는 때에 그 명령을 이렇게 줬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모가 모세를 봤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진짜 아름다움이란 부모는 자식이 다 이쁘잖아요. 그죠? 진짜 뭔가 이렇게 부위가 다른 곳에 태어나서 막 정말 찌글찌글, 원래 그렇죠. 아이들은 다.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옛날 성경에는 용모가 준수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부모가 이 아이를 볼 때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영적인 소명이 있구나. 단순히 그냥 이 아이가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걸리면 산파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과 지금 먼저 태어난 미리암 아론도 같이 죽어요. 근데 이 한 아이를 위해 한 희생이 뭐냐? 숨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이 애굽과 바로 왕의 선택은 두려움의 선택입니다. 왜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보세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열리고 있느냐? 두려움의 선택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까지도 영아 살해를 명령하는 애굽, 잘 살고 있으면서도, 주인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보세요. 학대를 받고 매일같이 자식 못 낳게 하려고 남자들을 중노동을 시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더욱 번성했대요. 그리고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요,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죽이려는 사람과 두려움 없이 살리려는 사람이 생겨요. 결국은 무슨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시작은 믿음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싸움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나중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입니다. 나중 가서는. 그것이 뭐였냐? 갈대상자죠. 갈대상자의 비유를 구속사에서는요, 방주라고 말합니다. 왜냐? 키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데 흘러 떠내려가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 경외함을 잠언서에서는요,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죠? 지식, 지혜, 그것이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돌아가셔서요, 내가 원하는 선택 또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택, 그 중에서도 최고 잘하고 있는 선택을 나도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아닌 것을 거절하였으며.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40세가 됐는데 뭘 봤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왕궁에서 자랐고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의 이 통치자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히브리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수의 화신이 되어 달려가서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확인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내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눈빛이 다들 아는데 졸립네 뭐 이런 눈빛인데 그죠?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정리를 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홧김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획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절이란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요,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그런 것도 거절이죠. 미숙하니까. 근데 그런 거절과 거부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있었는데 이 눈앞에 모세의 눈에 이런 일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렇게 했다. 그게 믿음이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생각해 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발목 잡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발목은 아니지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 가정의 분위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가정의 분위기나 내 앞으로의 이런 계속 내 일을 지속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이 올 것인가, 이거 많이 고려하시죠. 모세가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충분히 누릴 만한 자원은 다 애굽의 궁정에 있어요. 그리고 보장된 권리와 혜택이 있어요. 조금만 시간만 기다리면요, 점점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한 선택을 보십시오. 히브리인을 위한 선택.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선택을 했다고요. 여러분, 가출하는 아이들이 왜 집을 나가는지 아시죠? 우리 부모님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여기서 갈등이 끝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쳐나가요. 그걸 보고 미성숙의 선택. 그죠? 그런 상황이 많은데, 오늘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성한 후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단단하게 굳어지고 힘이 있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뭐였다고요?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얼핏 읽으면 애굽인을 죽인 사실이 들통나서 자신이 죽을까 봐 도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선택은 뭐였냐? 나는 그대로 남겠다. 그러면서요,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어디로 가느냐?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미디안으로 가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도망이 아니라 자기를 확장하는 거였어요. 그게 거절입니다.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이 이렇지 않나 싶어요. 출애굽기 2장 13, 14, 15절 말씀에 모세가 나가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둘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한 놈이 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러요. 너 왜 싸우냐?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더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 아닙니까? 집에 가든 교회에 있든. 누가 도와달라고 했냐? 우리가 너한테 언제 역할을 맡겼느냐? 그죠? 우리의 믿음은 자원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욕을 먹는다니까요. 그래 보지 않으셨군요. 거절하고 거부해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요, 뭐죠? 거절하고 거부당하는 인생인데도 자기의 거절을 거두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그래서 여러분 2부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 일어나는 환난, 그것이요 가벼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영광, 그것이 뭐예요? 중한 것, 무거운 거라고. 우리가 비교할 때요,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이 뭐예요? 영원한 영광, 무거운 것. 이걸 모세는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언제 변하느냐,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생길 때 선택도 바꾸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답을 내는 거예요. 정체성. 거절하고 거부해도 그들에게 가는 건 내 정체성이고, 때로는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는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내 선택의 공간, 내 믿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 인생의 선택들,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우리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선택해서 공로로 열심으로 뭔가를 인정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심령,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형상입니다. 이걸 인정하는데 그 이후의 결과들이, 선택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신앙입니다. 바라봄의 선택. 우리 믿음의 선택은 바라봄의 선택이에요. 신앙생활,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이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심으로 알았더라고 있어요. 자기가 한 결과가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겁니다. 여기는 것,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는요, he regarded.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이 말이 뭐냐?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간주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산했더니만 그렇게 나왔다라는 말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여겨주심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시는데
누굴 위해 주셨어요? 죄인을 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죄인인 우리를 뭘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느냐? 단순히 죄인으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다시 찾을 자신의 자녀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이 이처럼입니다. 여러분, 로기조마이라고 하죠. 로기조마이가 뭐냐? 하나님의 기업법과 계산법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기업법,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해요. 대차 대조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가계부와 같은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합계가 나오죠. 그럼 뭐예요? 수입이 많으면 흑자, 적으면 적자. 심판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80점, 20점 막 이렇게 막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 보듯이. 하나님의 대차대조표 가계부에는요, 여러분의 지출이 없어요. 오직 잘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닙니다. 합산 점수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뭐라고요? 여기심을 받는 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서 말하는 여기심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여겼다. 모세가 어떻게 여겼대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이게 여긴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지식, 최고의 지식,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대요. 에피그노시스, 이 말은 관계의 지식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알 수 있는 그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은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본능이 없어지고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면 무엇이 나오느냐?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죠. 바라봄의 선택,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어졌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목표와 여러 가지 일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지는 당분간의 가치보다 영원히 완전히 누릴 하나님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더 맞다, 더 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 40세에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미디안에 가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중에 모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애굽의 백성들이 다 홍해 앞에서 요동하고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모세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죠? 모세가 80세 때 바로왕 앞에 가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소명이고 사명인데 모세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요청이었다고요. 아무리 봐도 평균으로 봐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왜 나를 찾아오시느냐. 그런데요, 나중에는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고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요.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 이집트의 바로왕이 왜 내보내준다고 해놓고서도 10번의 재앙을 겪는 동안 말을 자꾸 번복하고 내어주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냐고요. 분명히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왕 앞에서 가서 말할 것이겠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너는 말해라. 대신에 나는 그를 허락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폐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걸린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약 40년에서 50년 정도 됩니다. 왜 포기 못했냐? 노예제도라는 그 공짜 경제를 없애는 순간 나라가 붕괴돼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폐지시키는데 약 40년에서 50년 정도 걸렸다고 봐요.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시기의 총 인구가 얼마였냐? 약 추산하기를 최대 350만 명, 적게는 2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200만 명이 나왔어요. 나라가 붕괴하는 순간입니다. 그죠? 절대 놓아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했지?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인구수를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이 나일강과 인구의 밀집도를 보면요, 그 도시에서는요 한 번에 450만, 500만이 살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근데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단 하루에 한날 한시에, 그죠? 그 전날에는 양의 피 바르는 냄새와 양이 타는 냄새가 났고, 그 이후로는 뭐예요? 인구가 완전히 반 이상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자, 결론에 와서 다 잠을 깨고 계신데. 여러분, 이만큼 정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인생이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이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지팡이는 말씀드렸죠. 어디서나 꺾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지팡이에요. 부러지면 하나 더 만들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래 걸려도 1년 안에 만들어요. 그죠? 몸을 기대기 위해 만드는 그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 그런 그 지팡이 같은 인생이요, 누구 손에 들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인생이 있었다고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는 뭐예요?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지팡이 같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나귀와 아들과 아내를 태우고 다시 돌아가요. 그 불가능한 요청에 응답하려고.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의 정리와 언약을 전달할 준비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는 나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늘 삶 속에서 정리하고 하나님의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정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후대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광야에서 주신 성막과 절기, 이거를 통해서 교회 운동을 회복해라. 후대를 살려내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하신 길은 그렇게 넓고 큰 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감사로 만들어내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신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가 돼서 내게 정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은 무엇이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양심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정직함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자꾸 쪼들리고 뭔가 쫓기거나 아니면 압박을 받으면요, 정직함의 선택보다요 그냥 한번 살짝 비양심적인 선택, 그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를 붙잡고 말씀이 원하는 그 길을, 말씀이 함께 가는 그 길을 걷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